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인간 창조에 나타난 창조주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벌써부터 제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높고,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깊고 높음도 인간의 그 어떤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일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충만하게 받아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곳이라도 그 책을 다 둘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 동안 지내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만도 사도 요한의 표현이 이 정도였는데요. 인간이 시간의 개념을 세우기 훨씬 이전부터 그 오래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위대하심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해 보아도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지구의 온 땅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충만하게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원리는 그 탁월하심이 더 무궁무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셨다 창세기에서 표현하고 있죠. 흙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져서 터치하셔서 하나님께서 빚으셨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그냥 후 하고 흩으신 숨이 그 사람에게 저절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마우스 투 마우스 입 대 입 내지는 입 대 코를 직접 대시고 거기서도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사람하고 어떻게 접촉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과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지사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닿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있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유일하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이성과 또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이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 그것까지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도구로서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널리 떨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곳곳에 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가 삶 가운데 열심히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피조물, 바로 우리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사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 때에 와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을 때에 성전에 가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들, 유명한 그런 일화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성전에 가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우러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서 조용히 해라 이미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저런 장사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막 혼내시고 내쫓으시고 내 집은 그런 집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자들의 집이다 하면서 그러한 당시 제도를 예수님이 다 혁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를 내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억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다만 인용하시면서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너희가 구약 성경 가운데 그렇게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 아이들의 찬미로 인하여 내가 원수들과 이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런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주를 찬양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대적을 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며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 된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모든 영감과 또 능력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마땅히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삶이 이게 참 무겁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나를 짓눌러도, 그러나 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내 입술에서 내 영혼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찬양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진실한 신앙 고백을 곡조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주 확실한 통로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죄로 인한 우리의 이 부정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찬양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좀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나는 너무나 죄악된 존재인데, 나는 너무나 부정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은혜를 떠나서 정말로 일반적인 은총들,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우주 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며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또 돌보시는 마음은 하나님 다음으로, 아니죠,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아들에게 주셔야 할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영화와 존귀로 관을, 그러니까 왕이 써야 할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사 다시금 자녀로 삼으시고 또 왕과 같은 그러한 통치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리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9절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영광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은 그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늘이, 공기가 온 땅을 빈틈없이 완전하게 덮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또 그 섭리는 우리 삶 전체를 덮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말 하늘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늘을 보실 때마다, 숨을 쉬시면서 공기를 느끼실 때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는 파릇파릇을 넘어서 완전히 푸르러진 그러한 들과 길과 산을 보실 때마다, 또 혹시라도 강 근처를 지나게 되실 때에는 그 강물이 우리가 보기에 저절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왕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느끼시고 또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입술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